이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1148쪽입니다. 1148쪽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 것.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며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에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사람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함이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길거리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얼마 안 있으면 입학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데 저 지방에 가면 선생님들이 입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2028년인가 되면 아마 어느 지역에서는 반이 문을 닫는데 학교가. 심각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량해지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싹 없어져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젖을 먹여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금 여자들이 젖 먹이지 않는 여자들이 많아요. 애 안 낳아서. 결혼도 안 하고. 똑같아요. 자녀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품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젖 먹여줄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애들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언약을,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를 안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거리의 성전에 돌들이 쏟아졌는 거예요. 다 쏟아졌어요. 성전에 어떻게 금이 그냥 그 성전 지붕 금 같은 거 이게 다 떨어져 버리고 땅에 그 찬란하게 보였던 게 땅에 짓밟히고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뭐로 보냐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바닥에 밟힘이 되고 세상에 조롱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 가르쳐 주면 마귀 종됩니다. 세상 종됩니다. 짓밟힙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가 줄어들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정신 차리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로운 2절에 보면 우리 그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복음 있는 가정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순금에 비하겠느냐? 이 보배로운 자녀, 그 자식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느냐? 이 보배로운 자녀들. 여러분 자녀가 귀하죠? 이스라엘 자녀만 귀해요? 예수 믿는 자녀만 귀해요? 불신자 자녀는요? 저 일본 사람 자녀는요? 죄송합니다. 흑인들의 자녀는요? 여기 보배롭다고 하는 건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귀하고 피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혈통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똑같은 죄인인데 성경에서 왜 보배롭다고 그러냐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땅에 보배로운 건 여러분 딴 건 다 배설물 막말로 똥이고 정말 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아무리 행복을 찾고 부귀 영화를 찾고 해도 결국엔 여러분 사단의 종이고 죄의 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지옥 간다는 거 생각만 해보세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 땅에는 금방 갑니다. 벌써 올해 한 달 갔잖아요. 이 땅에 무슨 부귀 영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이 행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을 구하세요? 좀 고생도 하시고요. 희생도 하시고요. 헌신도 하시고요. 좀 남을 좀 행복하게 좀 해주시고 그러고 가세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거 어떻게 하든지 망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행복이 없고 불행과 고통받는 이유가 이 죄와 저주 사단 때문인데 이거 해결할 답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여자의 우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영생을 갖고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준 거라. 구약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신양의 십자가의 피로 이건 너무 귀중한 게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이렇게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저항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6월절 피 바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에서 해방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민족을 불러서 이 피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세상에 가르쳐줘라. 강대국이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너희처럼 완전히 노예였고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았더니 어떻게 바로와 강대국을 꺾고서 출애굽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지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보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언약 잡으면 내가 세상 중에 높여서 너희를 보배로운 민족 되게 하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유월절을 제대로 잡으면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민족 삼고 너희를 세중에 높여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보배롭다는 거예요? 아니면 언약 때문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보배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래서 그 절기와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배롭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항아리가 보배 항아리가 아니라 보배가 들어가서 보배 항아리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러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고냐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이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과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배로운 것은 예수의 피가 보배롭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입니다. 여러분 대단해서 보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보배예요.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싸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대단해서 잘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치 잘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외국 사람이 점수 매긴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빵점 주고 싶은데 빵점 주긴 좀 미안해서 30점이에요. 예?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 수준 지금 수준 갖고 우리나라 절대 아닙니다. 경제인들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성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세계적으로 높아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복음을 가진 이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나라가 있겠냐, 이게 세계 중에.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이 나라에 이렇게 흔하게 갖고 있는데 이 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거예요. 쓰시려고 당신이. 그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아무 힘 없는 나라에. 진짜 창피하다니까요. 제가 만난 어떤 외국인은요, 군산서 미군 부대에서 생활하시다가 이분이 거기서 퇴직하자마자 한국에 살았대, 이전까지.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한국에 왜 남으셨어요? 그랬더니 안전하대. 총이 없어서 안전하대. 그것 때문에 남았대. 총이 없어요. 그럼 딴 건 좋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 그때 80년대 한국에 전부 지저분해가지고 더러워.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화장실을 못 가고 참으려고. 왜? 다 푸세식에 냄새가 나서 못하는. 너무너무 더러워. 지금요 우리나라 가는 데마다 어디 한 군데 여러분 아무 데나 들어놓고 자도 돼 지금은. 예? 진짜 깨끗해지고 발전하고. 이렇게 귀한 나라가 없어요.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레 오늘 성경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세계 중인 너희를 높이 들어 쓰겠다고. 이것만 붙잡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내려 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계대적인 신앙 물려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단의 비밀을, 제단 물려줘라, 제단. 근데 가인이 이걸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가인을 붙잡고, 가인이 만약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 언약을 버리고 저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가인의 그냥 귀를 붙잡고 예? 그리스도 붙잡아. 한을 품고 하는. 너 그러다 살이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아예 몸에다 새겨라.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 자녀들 몸에 아예 잊어버리지 않게 새겨놔. 예수의 살과 피를 새겨라.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출애굽한 뒤에 네 자녀가 이 날이 무슨 날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유월절 피로 너희를 구원한 날이라고 하고, 그렇게만 끝나지 말고 자녀들의 이마와 손목에 기호와 표로 삼아서 잊지 않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아예 그때부터 부탁을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16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해라.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 9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울 때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내 그것을 손목에 메고 그것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기록해라. 6월절 피 어린 양의 피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이 바쁜지요. 생각 조금만 하면 할 게 많고 일도 많고 스케일 많고 놀 것도 많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 그건 아예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전 이거 봤어요. 이 테필린이라고 유대인들 이마와 손에 붙이는 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걸 봤어요. 제가. 전에 오스트리아 빈항 공항서 우크라이나 띠네프루 공항 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한 8시간 기다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죠. 새벽 4시인가 5시 도착을 했어요. 중국서까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유대인이 딱 아침 해가 뜰 때가 되니까요. 옷을 싹 키파라고 하는 모자 딱 쓰고 하얀 천 어깨 딱 두르고 이마에 이거 딱 붙여가지고 손목에 이러고 그러고 성경 이러고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다가 나라가 세워지고 언어가 회복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2000년 동안. 딱 한 가지면 자녀들이 이거 가르쳐준 거예요. 내 자녀가 후일에 묻거든 이 날이 무슨 날이야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줘. 그걸로만 하지 말고 할례주고 손목과 이마에 표로 삼고 기호로 세워서 집 사면 집 문에다가 넣어. 글이 써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 교육 이게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이 이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 명절 되면 윷놀이하기 바쁘고 막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탁 앉아가지고 문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6월절이든지 뭐 그 큰 절기 때마다 자녀들 앞에 있으면 아버지가 딱 서가지고 문답해. 아버님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거 오늘 성경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위기 때든지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키워진 집의 애들 때문에 살아요. 그 자녀들에게 언약이 물려진 그 가정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돼가지고 완전히 망할 때 그 나라를 건진 건 대단한 위인이 아니라 여자예요.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애굽에 400년 노예가 있다가 끌어낼 거라는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 말씀이 이룰 줄 믿는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안 던지고 이 아이가 장래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낼 하나님 말 성취해야 될 아이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선 아이를 놓고요. 기도하고서 아이를 나일강에 여러분 나일강에 아이를 떠내보낼 때 그냥 떠내보는 게 아니라 미리암이라는 누이를 따라보내는데 누이 입에 뭐라고 입에다 넣어주냐면 이 아이를 공주가 발견하거든. 유모 필요하냐. 그 유모까지 생각해 요게벳이. 말하자면 요게벳은요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떠나러 보낼 때 공주 목욕하는 그때 공주한테 떠나보낼 테니까 그때 유모가 필요하라고 하면 내가 가서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모세가 토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는데 창세기는요 이 모세가 살던 때가 아니에요. 그 창세기 얼마나 자세히 썼어요. 근데 이게 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귀에 어릴 때부터 젖먹이면서 계속 가르쳐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힘이 대단하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빠 소용없습니다. 엄마 영향 큽니다. 근데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한풀이만 하거든. 야 니네 시몬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해 살았다. 야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겠다. 왼수가 파다고. 이러고서 애들 키우니까
이 아이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요게벳 한 사람이 깨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다 무너지는, 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장의 자녀도 타락하고 다 나라가 무너져서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이 마음대로 돌아 유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언약 잡은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일할 사람 중에 제사장이 누군, 그리스도를 선포해 나라가 살 텐데 그리스도 선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늘 품고 기도해.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신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아이가 낳는 여자가 말도, 아이 낳지도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아이 주시면 내 아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이 없어서 구박받는 여자가 아이 주면 내 아이 삼으려고 그럴 텐데 나라가 하도 언약이 없어 망하는 영적인 한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낳은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 쳐들어가는데 이기잖아요. 기도로. 어린 양의 피에 제단을 쌓고 이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무 힘 없는 여자가 이 언약 붙잡고 자녀 키웠더니 그 자녀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엄청난 일들, 오늘 1절부터 그 11절까지 내용이 다 그 한탄이에요. 예레미야의 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순금에 비할 보배로운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되느냐. 천박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자녀를 놓고 꿈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 같은 아이, 모세 같은 아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던 그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포로였을 때 그 중요한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같은 아이도 일어나지만 그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그 작은 아버지한테 커요. 고아로. 근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거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받았는지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 왕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보통 신하가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메데파사 왕은 왕이 신하 느헤미야의 눈치를 본다니까. 느헤미야 안색이 안 좋으니까 너 안색이 안 좋으면 어찌미냐. 이런 웬만한 사람은 죽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서 웃어야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면서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그 성전 지으러 갔던 성전 대재건하러 갔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못 진답니다. 그냥 그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왕이 그 왕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그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긴 가는데 언제 올 거냐? 이 왕이요 다 이거 그냥 아예 그 지역에 그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보내줍니다. 얼마나 엘리트면. 왕이 제일 신임해야 술 맡은 관원장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같은 사람은요 한 나라를 움직였어요. 한 시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 그런 후대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모의 교육이죠. 스룹바벨 아주 부모의 교육. 다니엘 같은 시대가 바뀌어도 총리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품에서 여러분 이런 엘리트들이 세대를 움직일 서밋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실 때 우리 자녀를 놓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꿈, 한나의 꿈.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보면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 것. 성소의 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린교회 저 기둥 중에 돌이 하나 빠졌다. 이게 이렇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금이 어떻게 그 빛을 잃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빛을 잃는단 말은
말하자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등자 안에 생명이 빛인데 등자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불을 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왕이 옥새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요.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복 받을 때만 관심 있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그냥 아무데나 두고 다니는 거지. 그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홍해 기적도 주시고 광야의 만나 생수 주시고 가나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먹어요. 여러분, 에서가 이 언약 장자권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에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싸우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매일 싸우고 매일 죽이고 매일 전쟁이 끝이 없고, 지금 시리아 같은 데는요 자기가 자기 국민들을 몇십만씩 죽인다고. 이란 같은 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저주받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근데 이 언약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고 우상에 빠졌다고. 이 언약을 붙잡으려 했더니 그 시내 산에서 금방까지 6월절 피 붙잡고 나온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러분 금덩어리 앞에 있으면 가슴 뛰십니까?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으면 막 가슴이 뛰십니까? 피가 끓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네? 금을 돌처럼 보시네. 지금 이 교회 안에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 돈이거든요. 돈 앞에 제일 쩔매. 애들한테도 야 돈, 부자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사관학교 하고 서울대 나와서 돈 벌어서 나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가치, 유월절 가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결국에 망해요. 우리 본능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본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나서 사례를 주면요, 딱 잡아서 봉투가 얇으면 좀 실망스러워요. 봉투가 두꺼우면 막 가슴이 뛰어요. 얼마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돈에 약한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가 본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그리스도 하고 다닐 텐데 우리는요 세상이 본능이고 물질이 본능이고 돈이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애들한테 말로는 그리스도 그래 놓고선 진짜 애들한테는 야 돈이 중요한 거야 이러고 산다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3절 4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 타조같이 같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아이들이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여러분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데 젖을 물리질 않아. 이 못된 엄마가. 애가 배가 고파 죽는데 떡을 안 떼죠. 그래 마치 뭐가 떼요? 타조가 떼요. 들깨도 먹이는데 이 타조 같은 인생들. 타조들은요 알을 못 품습니다. 그냥 뜨거운 모래에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뒹굴러 나와요. 그러면 뜨거운 모래 때문에 나옵니다. 그냥 돌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타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지고 바쁘고. 애는 그냥 유아원에 맡겨놓고서 막 놀러 다니는 거.
타조가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그리스도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나이거든. 이때가 아이 어릴 때요. 정말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이 각인되어 줄 때거든요. 그게 평생 갑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애기 젖 먹일 때 부부가 서로 제일 많이 싸운대. 왜 남편은 사랑을 애한테 뺏기니까 서운하고 부인은 또 자기 못하는 것만 남편이 안 해주니까 서운하고. 그러니까 애 품에 안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싸운대. 그때 애들이 머릿속에 불안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영양 있는 젖을 물려주고 그래서 아이가 잘 크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면요, 매일 달라. 매일 은혜가.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안 읽었다, 말씀을 안 들었다, 그 영이 여러분 피적피적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예? 참 희한한 게 우리가 평생 밥을 먹었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나 거예요. 예? 밥에다가 그냥 김치국물 말아도 맛있고 그냥 들기름 넣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참기름 넣고 먹어도 맛있고 그냥 라면에다 부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밥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린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인들한테요, 우리나라 찌개 맛 알게 하려고 먹이고 또 먹여. 나중에 맛할 때 지가 하는데 맛 알기 전까지는 못 먹어요.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음식하고 서양과 저 동남아 음식 다 비슷비슷하고 일본 음식도 여러분 서양 음식 비슷한데 우리나라 음식은요 이게 길들 때까지는 안 된다니까. 자꾸 그래가지고 김치 맛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왜 우리나라 스팸 같은 그게 왜 선물 세트인지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왜 거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2차 대전 때 그 스팸을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피난민들한테 막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싸구려 음식이 너무. 그러니까 옛날에 고아들 이런 애들 이만큼씩 싸고 먹으니까 질리고 질린 게 스팸이래요. 가난한 사람 원조품. 근데 우린 그게 선물이거든요. 왜냐? 김치에 넣고 먹으면 이게 부대찌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을. 자꾸 말했어요. 애들이 그리스도 맛을 알았다 그러면 전에는 스팸인 줄 알았더니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처럼 전에는 그리스도가 별로 가슴에 안 와닿는데 그리스도를 부모님한테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 붙잡고 힘내고. 이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인다니까요.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로 9절에 보니까 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아이 거름더미에 앉았다. 붉은 옷은 여러분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옛날에는요 붉은 옷 일반 사람 못 입습니다. 큰일 납니다. 워낙 또 비싸기도 하지만 이거 소라의 내장으로 한동안 끓여서 만든 특제품인데 그 비법이 지금도 안 알려졌나 하여튼 그 옛날에 저 레바논 지역에서 만든 게 세계로 팔렸대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입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왕족만 입고 황제들만 입는 건데 그러는 아이들이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전에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희고 산호보다 붉고 윤택함 같은 아이들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가진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왕적 권세를 준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넌 열국의 아비, 열왕의 아비다.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높여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초대교회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잊지 마라.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릴 만한 흑암을 꺾고 저주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사장, 사단을 꺾을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누구냐? 그리스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걸 안전해. 이 보배를 안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진노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노하신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신 이유 10절에 내 딸 내 백성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이를 삶아 먹었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음식이 끊기고 물이 끊기니까 애를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네 애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애 잡아먹고 그리고 때문에 막 대판 싸우고 애를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애 잡아먹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애들을요 지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돈벌이 도구. 열심히 공부해.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 성공해라. 네 덕 좀 보자. 애 잡아먹는 거예요. 야, 교회는 대학 붙고 나서 열심히 공부부터 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원수들이 글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2017년에 법이 바뀌었지만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이게 정통 유대인들의 잘하는 게 뭐냐면 애를 낳아요. 애를 한둘이 낳는 게 아니라 6, 7, 8 10명도 낳고 그냥 낳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 저 유럽에 가 있는 이슬람 난민들 특징이 뭡니까? 애 엄청납니다. 얘네들은요 절대 이슬람 떠나면 큰일 납니다. 애가 자기 딸애가 기독교인하고 결혼한다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 이슬람으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그래서 이슬람들이 아주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삽니다. 그래서 바를 만들고 모스크를 만들고 지금 유럽 바뀝니다. 영국 지금 엄청 바뀌었어요. 지금 이번에 총리된 사람이 여러분 인도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슬람.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 여러분 가정의 목적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 여자들의 이 땅에 여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자녀예요. 아이를 안 낳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요게벳이, 그래야 한나가, 그래야 여러분 이 여야디아라고 이제 요시야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 시대에 이런 한을 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니까 5장 21절에 보니까 이 한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옛적 같게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토록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는데 교회가 이 언약을 상실하면 우리 이 나라를 들어서 던져버리시면 우린 또다시 비참하게 됩니다. 아무 자원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중에 교회들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 우리 부모들을 두셔서 자녀들을 양육케 하셨는데 참으로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이 시대에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 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이 나라도 그런 위기에 빠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시대 살리는 귀한 부모들이 있게 하시고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하나가 모세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요시아가 되게 하시고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귀중한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